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선포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분명히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그 시절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연약하니까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고 너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던 존재였지요.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실상은 죄에게 지배받는 노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17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던 죄의 권세는 끊어졌고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절대로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만 죄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죄의 악영향도 우리를 덮으시고 또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죄 자체나 또 그 죄에게 넘어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바라보면 패배감과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능히 살리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능히 살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요. 결국 의의 종은 주인이 바뀐 사람,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즉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주인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인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 다시 주인께 나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의의 종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붙들고 구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결국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것이 죄의 종의 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편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은 아무런 열매가 없고 수치와 공허밖에 없습니다. 또 최후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반대로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의의 종의 길입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또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은 그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또 최후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생에 이르게 되지요.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삭은 마땅히 지불할 대가이고 은사는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를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생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의의 종으로 사는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직 이 길에만 맺히는 거룩한 열매를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에 그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사는 길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삶의 거룩한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다 덮으시고 또 어떤 죄의 악영향도 감히 방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가득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